그 말씀 나오기 전에요. 조금 릴렉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한번 움직여 보시고, 어깨도 한번 움직여 보시고, 팔도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면서 내 몸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오늘 예배 중에 이제 제가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문제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어떤 집회들에서는 머리에 누군가 손을 탁 얹으면 약간 눌려지는 느낌, 따뜻해지는 느낌,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가 그냥 자연스럽게 슥 풀어지는, 시원해지는 느낌, 또 어떤 애는 따뜻한 손이 와서 여기를 만졌다가 여기를 만졌다가 그런 경험들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아무 일도 특별한 기도도 없는데 아픈 데가 낫는 것도 봤어요. 제가 지금 움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여보면 지금 내 목이 이렇고 내 머리가 있고 내 다른 몸의 상태들이 있구나. 좀 점검을 하셔야 중간에 뭔 일이 생기면 시작되고 뭔가 바뀌었네, 다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점검을 안 하고 지나가면 몰라, 뭔 일이 있었는지, 나 원래인 것 같은데 이러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데가 있으시면 거기에 손을 딱 대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기존에 해왔던 이제 주일에서 되어졌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설교보다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저를 믿어오시고 저를 만들어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부담 갖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자랑해보면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만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귀로는 제 얘기를 듣지만 몸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몰라, 성경집에 나 가봤는데 나 아무 일 없던데 아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오늘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만지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져주시면 저도 만지시는 걸 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편안하게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었는데요. 그 매놀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탁 떠오르면서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10년도 더 됐죠. 그때 스튜디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 홈스쿨링을 도와줘 왔던 미국 선교사님께서 딸을 데리고 왔어요. 얘를 사진으로 가르쳐 달라고. 그 친구는 한국어 조금 하고 영어죠.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왔는데 작은 카메라였어요. 저는 이제 상업용 카메라니 카메라가 크고 그 전혀 기능이 달라요. 이 조작하는 걸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친구한테 숙제를 해줬어요. 다음 주에 나를 만날 때는 이 매뉴얼을 읽고 와. 10번을 읽고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메라 사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매뉴얼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10번 읽고 오라고 숙제를 내고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이제 그 친구 이름은 N이라고 할게요. N 몇 번 읽었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표정이 막 되게 부담스럽고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그게 몇 번 읽었을까요? 저는 숙제를 10번을 내줬어요.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저한테 7번밖에 못 읽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순간 놀랐어요. 막 얼굴 안 변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래 10번을 못 읽었고 뭐 이러면서 근데 엄청 놀랐어요. 매뉴얼 7번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와, 넌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 뒤로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가르쳐주고 시간이 끝나고 나중에 저는 이제 다른 나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미국 돌아갔는데 저희 딸들하고 페이스북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스튜디오에서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전제품 최근에 좀 중요한 거 사보신 분들 있으세요? 기억을 가장 최근에 내가 기계들을 산 게 언제인지 그리고
그 매뉴얼을 처음 페이지부터 쭉 다 읽어보시는 분이 주빌리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빌리는 딴 교회 몰라도 주빌리 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읽어요. 근데 제가 처음 쓰던 카메라는 좀 열심히 읽고 공부를 했는데,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배우면 많은 분들이 그냥 카메라 사가지고 오세요. 저 사진 좀 가지고 주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 카메라 뭔 기능이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인생의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전제품 하나하고 우리 인생은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 북한 사역을 하고 탈북자들을 훈련하는 분들이 얘기 가운데 그분들을 가르칠 수가 없대요. 그 학습 정도도 다르고 학력도 달라요. 그래서 이 사역자분이 하신 일이 그분들을 보완하고 밥만 먹고 나면 성경 읽기를 했대요. 목표는 100도 하신대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기를 권면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전을 받고 저도 열심히 읽었어요. 정말 열심히 읽으니까 한 달에 일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전철에서 거의 1시간 반, 한 2시간 가까이 퇴근하면서 집에 와서 쭉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읽으니까 한 달에 일독을 하는데 한 6독 좀 하고 나니까 눈이 아파가지고요. 나중에 눈도 원래 안 좋은데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1년 1독을 해보시면 알지만 처음에 읽고 나중에 하면은 앞에 읽은 거 기억 안 나잖아요. 특별히 몇 구절만 기억나고 10독 하면서 뭐 50독 하면서 이걸 외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매뉴얼의 그 무게만큼 그 매뉴얼을 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한 시점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아니 영어 성경을 보면요, I love those who love me.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해 라고 들려요. 막 이렇게 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런 식표현보다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얘들아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더 편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 날 만날 거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제가 교회 처음 간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그 교회는 교단이 고신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고신 교단은 엄청 보수적이에요. 까다롭고 자기 전통들이 고집도 세고.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해요, 고신 교단을.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너는 성향이 순복음인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고신이 참 좋아요. 거기서 배웠던 사직, 말씀 사경에도 너무 좋았고, 제가 젊은 중고등부와 대학 시절 보냈던 고신 그 교회는 여름에는 자체 교회 수련회가 있고 겨울에는 그 지교회들이 다 모여서 이 수련회를 같이 했어요. 뭐 말씀 수련회예요. 그냥 뭐 밥 먹고 말씀 듣고 성경 퀴즈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거밖에 없는 수련회였어요. 그런 교단에서 제가 쭉 자랐는데 93년쯤 돼서 제가 서울로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 오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분리 개척을 하신 목사님을 따라서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40이 되었을 즈음에도 여전히 제 속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100% 헌신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고 싶은데 이 계획들이 연초에 좀 되다가 시간 지나면 좀 무너지고 어떤 집회가 있으면
또 계획가 만들어져서 좀 가다가 또 무너지고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연말 집회인지 연초 집회인지 집회로 오신 목사님께서 많은 얘기들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한 대 쿵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좋아서 성경을 10도 하겠습니다, 20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지만 저의 영성과 저의 맨파워는 그 일들을 절실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얘기는 그랬어요. 지금 너의 상태에서 네가 성경을 읽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어라. 네가 얼마나 읽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라는 거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묻는다고 하나님 나한테 뭐 말씀을 하셔? 그걸 어떻게 알지? 라고 대답을 했거든, 속으로. 근데 그 집회는 끝났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기억에는 2008년, 9년쯤 되는 어느 날인데 잠을 잤는데 꿈에서 어떤 분이 와서 제게 머리에 손을 얹더라고요. 근데 몸이 엄청 뜨거워져서 깼어요. 꿈이었는데. 근데 실제 뜨거웠어요. 근데 또 잤어요. 또 손을 얹고 저는 뜨거워져서 또 깼어요. 도저히 침대에서 못 자가지고 그때 저희 집 거실 바닥이 되게 차가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거기 나와서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무리 없었어요. 별일도 없고. 근데 궁금했어요. 이 꿈 뭘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집사님께서 기도 모임을 한대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구경을 하고 싶었어요. 기도 모임을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가운데 화면을 앉히고 나머지 사람들 빙 둘러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보고 그냥 보지 말고 같이 해보자고. 나는 이런 기도를 안 해봤다고. 괜찮다고 같이 하자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눈을 감으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그림은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그림이 보이고 어떤 그림은 애인데 막 선생님한테 맞는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자기 집에 갔다 와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는데 그 상처가 됐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떤 목사님을 제가 친한 집사님의 목사님, 친척 목사님을 소개를 받고 저의 이제 영적인 진단을 어느 정도 받고 조그마한 집회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지역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 가운데 이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믿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점점 실망이 됐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게 뭐죠? 그럼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전에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생겼는데 적게 모일 때는 3가정이 모이고 많이 모이면 5, 6가정들 같이 기도할 때도 그랬는데 어느 날 같이 기도하던 1월 2011년 1월 첫째 주 월요일 저희가 모두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게 너야 지금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 모임을 마치고 나누는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리고 저희 집을 다 정리를 했어요. 가지고 아파트도 팔고 한 달 만에 그 당시에 집이 안 팔리는데 싹 정리가 다 됐어요. 그리고 2월 첫날이 됐을 때 저희 가족은 방콕에 도착해서 다음 비행기로 치앙마이에 살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저희는 태국에 2년 반 정도 살게 됐고 태국 가기 전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누게 된 이유는 어떤 분이 제게 물었어요. 어떤 은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근데 잘 모르셔서 얘기를 질문하시는 걸 듣고 이제는
나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순전한 나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은사 집회주로 개참 책을 내는 그 출판사인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은사 사역자들을 모셔서 집회를 할 때 첫 번째는 평신도들 대상 집회를 하고 또 한 번 목사님들 대상 집회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집회에 미리 연락을 하고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 찬양팀들이 눈에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를 보고, 저 친구하고 내가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같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사람이 뭐야, 이럴 거고. 그러다가, 둘째 날인가 우연한 기회에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관심을 뒀던 친구를 기도를 해주는데,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얘기하는데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찬양팀의 기획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입장했을 때 쓰러지기도 하지만, 따뜻한 농기가 내 몸을 터치한다. 어떨 때는 앞쪽을, 배를, 가슴을, 등을, 허리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몇 년 전부터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런 일이 있은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역시 자기는 혼자 아니었다고. 기획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찬양 집회를 기획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한 번은 태국에 있으면서 저희가 나올 즈음에 예수전도단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께서 저보고 예수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기 전에, 첫 번째, 원래는 그분이 원하시던 거는 제가 예수전도 훈련을 받고 사역을 서포트하는 걸 원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때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했다 그러시고는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훈련 받고 가라. 그래서 제가 그 훈련 중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 다녔는데, 말레이시아 갔을 때요, 저희하고 연결된 그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지인들 중에 이제 초대를 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제 젊은 부부가 들어왔는데, 눈을 제가 감았는데, 비행기 경락고라고 그러죠. 비행기 저장하는데, 주차장 같은데, 거기에 비행기가 보이고, 이 비행기가 좀 있으면 날아가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그림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남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지금 이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자기 혼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부인은 그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마음은 지금 있는 곳에서 네가 매니저가 되고 더 많은 실력들을 채우는 걸 더 원하시는 마음을 난 받았는데 고민해 보시라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뒤에 들은 얘기인데 이직을 하지 않고 그래서 훈련을 받고 지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듣고 소원하면서 소망하면서 듣는 설교가 본문이 있는데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편하게 자고 사무엘은 말씀 교육해서 자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3번을 가죠. 저 불렀어요. 그때쯤에야 엘리 제사장이 다시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읽으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처음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같이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일하던 사역한 그 제자들과 있다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엄청 불안할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가야 해.
뭐 이러시면 뭐 다른 얘기도 없고 사연도 없어요. 나는 곧 갈 거야.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팅을 주셔가지고 내가 가야 돼. 내가 가면 곧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야.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시지 않으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그리고 난 뒤에 초대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만남에 그 일들이 일어나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저는 기대감이 막 생겨요. 그래, 와, 우리 교회에도 내가 모인 곳에도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막 불꽃 자지만 다 달려있고, 와, 이 불꽃은 큰데, 와, 이건 예쁘고, 와,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아픈 사람이 낫고, 우리 가운데 담들이 무너지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막 소망이 되어져요.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일들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동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산다면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추측인데 매일매일이 엄청 다른 매일매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연약한 사람들, 돌봐줘야 될 사람들, 같이 기뻐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저기를 가보자. 저 친구를 만나보자. 제가 아는 집사님은 집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모퉁이 사거리에 있는 빵집에 가서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니까 만나보라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그렇게 만나서 마을을 걸으라는데 너무 싫으대요. 그런데 기도를 할수록 계속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갔대요.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앞에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과 얘기하라고 하시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라는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불꽃같이 바람같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찬양을 찾아봤거든요. 우리 각자 정서가 다르잖아요. 저는 되게 눈물도 많고 민감해요. 그리고 막 쪼잔하고 뒤끝 장난 아니고 진짜 저하고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저는 아쉬워져요. 뒤끝이. 그런 저한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찾았어요. 소원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한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 주주주 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정직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바닥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더 이상 내가 부끄러울 것이 뭐가 되겠냐고 하나님께 우리를 벌거벗겨 놓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카톡에 12장, 13장, 14장을 올려드렸는데 12장 읽어보시면 왜 사랑이 최고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또 다른 걸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를 했을까?
믿음, 소망은 주체가 나더라고요. 우리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건 내가 맞지만 이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랑은 믿음, 소망과 저는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잘 사역하다가 망가져요. 그래서 뒤끝이 안 좋은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발걸음을 되게 조심해서 나대지 않으려고, 소위 나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었고 최고의 은사는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은사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 은사가 발현되어야 될 곳,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될 곳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고 할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좀 나댄다면은 우리가 조금 갸우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고. 제 결론은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죠. 구약에서 출애굽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쭉 보시면 아론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 세우신 결과들을 보면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세요. 우리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구한다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동행시켜 주시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 그 모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역을 하셨던 것들은 가르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잘 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결론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이 일들을 받는 피사역자는 자유케 되어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나는 빠져져야 되고 이 일이 실제는 쉽지는 않았어요.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를 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다른 방법이 없냐고,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제가 아직까지 그 해결 방법은 잘 못 찾고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 바꿔보고 말투 바꿔보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일들의 시작은 처음에는 맨땅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해석도 안 되고. 그렇지만 누군가 도와주고 설명해주면 이해하게 되고 그 일들이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들이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일들이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수많은 경험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어떤 일들 보면 100% 이건 이런 거야. 모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그 일 안에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왔어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몰라요. 아무런 내용도. 그렇지만 기도해 주는 이분을 하나님께서 씻기시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그 모임의 리더들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이분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돈을 벌어오면 패고 돈을 뺏어서 도박을 하고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분을 아무도 없는 한적한 옹달산에 데리고 가서 정말 깨끗한 그 적은 물로 하나하나 씻기시는 거예요. 잘 모르죠. 왜 이분이 씻기시는지, 뭐 하는지. 그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가셨나 봐요. 그 다음에 오시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분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했거나 이제 남편이 좋아졌거나 뭔가 있겠지 하고 또 한 달이 건너서 물어봤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그런데 이분은 바뀌고 있었어요. 추측근데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도 제가 영어 성경을 제가 해석해 보니까 어떻게 들리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은 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 때 믿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제가 처음에 믿음을 갖게 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갔는데 예수 믿니? 질문을 하시는데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갔으니까 물어보는데 선배들이 대답을 못 해줘요. 이분들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고 이런 것들이. 고3이었는데 서책자를 보다가 신뢰한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게 믿음과 같은 말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신뢰를 너무 자주 아버지가 강조하신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해 겨울 수련회 때 제 인생 최고의 회심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마룻바닥이었고 무릎을 꿇는 교회인데 정말 지저분하게 눈물 콧물 그 바닥에 흔하게 쏟으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셰프가 자기 주방이 아닌 다른 주방을 갔는데 주방이 더러운 걸 보고 화를 내더니 결국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청소더라고요.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요리를 시작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 그 시작은 회개인 것 같아요. 회심의 시간들. 한번 다시 되새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첫 회심의 시간들. 맞아. 그때 내가 그렇게 회개했었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대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안고 서로 사랑해야 해요.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제게 기록 부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만났을 때 모든 힘을 다해서 제가 그들을 숨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주빌리 공동체 가운데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질 때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자유하심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다윗이
패하여서 힘이 없어져서 피난할 때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빌리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그래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한 번 기도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에 불러서 갔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그 아침에 기도하면서 또 중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기도하면서 있던 일들을 이 집사님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자랑하는 거죠. 저를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멋져라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는 그쳐서 허리가 나와버렸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에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엄청난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믿습니다를 들어보면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믿는 분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믿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안 되지만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을 때 어떤 벽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 사랑인데, 그 사랑을 행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되겠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 소망을 리스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제일 첫 번째 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저를 더 만져주십시오. 그 제목을 여러분의 소망 리스트 1번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지금 이 시간 나를 묻고 있는,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연약하고 연약한 나를 성령님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제가 듣고 그 감동을 안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빌리 교회가 성령님께 사로잡혀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